안녕하세요. 불성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3일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 보좌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1장과 계시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11절 14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 14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와 쥐나 어린 양이나 순양서의 길을 기뻐하지 하나님은 성령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시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고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범죄하고 부패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으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지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모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헛되는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지니 여기는 봐요. 월삭반식일과 대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여기에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지라.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권비하였노라. 이사야 1장 11에서 14절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오시야와 요담과 아서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입니다.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머리가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의 파괴된 것이 황폐하였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래도 딸 시온이 조금 남은 자가 조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가 됐다? 관원들이 소돔에 가는 것 같고 고모라 백성들은 고모라의 백성 같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폐역으로 인해서 도시가 불에 탔습니다. 그죠? 망했죠? 겨우 롯만 구원받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돔 관원과 고모라 백성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위가 부패했다. 너는 허물진 백성, 범죄한 백성이요 허물졌다. 행위가 부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래서 허물진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허물진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 그 마음으로 지약을 품으면서 드린 번제와 그 다음에 그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수량의 번제와 살찐 기름에 배불렀다.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그죠? 마음이 없는 범죄한 사람들이 드리는 번제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죠?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너희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죠? 마당만 밟고 성전에서 촛대에서 불을 켜지 못하고 그 다음에 떡상에 올림 받지 못하고 분향단에서 기도하지 못한다. 지성소까지 오지 못한다는 거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이것이 그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다. 이것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견디지 못하는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는 것은 가인처럼 악을 행했다는 거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가인의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렇죠? 거짓의 피가 가득한다. 아담의 피로 물들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배우라는 거죠. 십자가도를 배우고 뭘 배우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뭘 배웁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2-4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 나가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루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러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루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십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선 자기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부수시고 교만한 마음과 저거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 나가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루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루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루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루살렘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은 로마서 1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두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씻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 스스로 씻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일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영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스를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변론하자는 거죠.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어디서 변론하겠습니까? 어디서 변론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변론하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 십자가에서 누구랑 변론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랑 변론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뭘 변론합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은, 네 죄가 주홍 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양털같이 이어지리라. 어떻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주홍 같은 진홍 같은 죄를 다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죠. 그리고 말이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하나님의 산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죠? 여호와의 산 시온산에 오르자.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 그래,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오르자. 그리고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이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의 성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전. 그런데 여호와의 산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이 누구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계시록에 보냐 그러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무엇이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거다. 지금은 히스기야 선지자 시대는 예루살렘 성이 곧 회파될 것처럼, 그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지금 유대 민족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냐고 여로보암 길로 가고 엉망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뭘 하겠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복원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의 복원이 어떻게 됐다? 진짜로 누구를 통해서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은 뭐다? 이제 왜 이 말씀하시는가? 계시록에 대해서 오늘 배울 말씀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죠? 근데 언제 될 것인가? 그 날에, 말일에, 여호와의 날에. 그리고 나서 이사야 2장 5절에는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그 땅은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명어가 무수하며 우상도 가득하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세상과 연합된 야곱 족속을 멸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신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면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렇다는 거죠.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을 낮아지리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진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하고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를 임하리니 낮아지리라.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높은 모든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스시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이 임하리니 누가? 여호와의 날이. 그날에 자고하는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빼앗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에 있죠. 이사야 2장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6장에 있습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토굴 속에 피하는 사람들이 아물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으로 영광을 빼앗을 것이다. 그죠? 계시록 6장에 있습니다. 6째 인을 뗄 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이틈에 숨어가지고 여호와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이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심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만큼 여호와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날이.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날이 옵니다. 진짜가 옵니다. 세상 때에 유혹들어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요. 그 날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날, 내가 십자가에 서는 날입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작아던 내가, 교만한 내가, 그죠? 작아는 나, 굴복하고 교만한 자가 낮아집니다. 내 안에 자고하고 교만하고 못되고 엄청난 더럽고 착한 내가 있는데 그가 옛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따라 육대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이야. 나도 고모라 같은 백성이었습니다. 한데 그 내가 어떻게 굴복하더라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죠? 여호와의 날은 무엇인가? 각 개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중에 이 세상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지도 몰라요. 나 마라나타로 주님이 오시겠죠. 그날은 마지막 날이겠죠. 하지만 각 개인에게는 십자가가 내 안에 오시면 이 날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날, 빛이 내 안에 오시면요, 이 일이 일어납니다. 교만한 내가 낮아지고, 그죠? 그것을 이사야 선지가 말한 이사 2장이 어디 있더라? 정확하게 계시록에 있더라 이것이, 그죠? 계시록 6장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내가 보니 여섯째 날 되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부까지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그죠? 하늘의 별들이 모아가거나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 바위에 숨어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죠? 이렇게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런 사람들이 아멸과 톱을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러 만들었던, 그죠? 아멸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렇죠? 이 말씀이 이사야 2장 19, 20절 말씀이 어디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 6장 12, 16절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할 거야 그랬는데 여기도 그렇게 되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7인을 뗄 때, 6째 인을 뗄 때 인이 일어났습니다. 인을 뗀 데가 내 마음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내 나가, 교만한 자아가, 교만한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 안에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모두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살기 때문이죠. 그래야지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과 오만이 모두 다 멸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천국을 바라보고,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옛날에 신령했다. 나는 옛날에 정말 믿음이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떨어졌다. 어디서? 천상에서 떨어졌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이 말씀이 응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이 말씀이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가 내 안에서 임할 때 우리 내 안에 있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우리 죄가 어떻게 된다?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뭐죠? 자, 세마포. 그리고 나서 이사야 3장 한 장만 더 부리고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3장. 그의 영광 눈을 범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으금이니라.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으금이니라. 그들의 관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함은. 아버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안색이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는 그들의 영광을 범하였기에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고 하셨죠. 멸망의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와 악을 자백하게 하시고 영혼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으금이니라.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으금이니라. 그들의 관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함은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제왕을 자취하여 도다 그들이 제왕을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선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행한 대로 그가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응합니다. 그죠?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가?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까?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까?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그죠? 그 아름답게 솔로몬 성전, 다윗의 기도로 의해서 다윗의 준비와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금으로 된 성전이 왜 멸망했을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에서 무참하게 회파됐을까?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유다가 엎드러진 것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눈이 범해졌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여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초했다. 무엇을 그들의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게 되는 것은 그들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눈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여호와의 눈, 영광의 눈. 여호와의 눈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눈이죠.
진리의 눈을 범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눈을 범했다. 성소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눈이라고 진리의 눈 성소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같이 됐다. 고모라와 같다. 너희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영광의 눈을 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눈을 범했다. 십자가에 서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함부로 대했다. 그죠?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그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지금도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아무리 십자가들을 전하고 말씀을 찬양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날마다 이제는 조용히 잠잠히 토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토굴로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날마다 십자가에 서서 자기를 자복하며 통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의 복이 있으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거다. 악인에는 화가 있을 거야.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요.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는 십자가 산상에서 십자가에서 사함받지 못하는 악인들은 모두 다 자기 죄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지워버리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록, 어제 계시록 18장까지 갔는데요. 오늘도 계시록 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예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그대로 되었죠. 영광의 눈을 범한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의 눈을 범한 자들은 패망하고 말았죠. 영광의 눈을,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진리의 눈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해파됐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했죠. 자, 그리고 나서 계시록 17장, 18장에는 큰 음녀가 내린 심판. 큰 음녀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아입니다. 옛사람이죠.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뭘 하신다?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 7 나팔을 붑니다.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7 나팔과 7 대접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길에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십자가 길에 서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던져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저는요 날마다 우리 주님의 정말 경고의 말씀이 너무나 7 나팔을 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날마다 말씀을 찬양하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찬양할 때마다 나는 경고받았죠. 그래서 경고받을 때마다 저는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내 안에 있는 음녀가,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이, 그죠? 내 안에 있는 바벨론과 내가 받아들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결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너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주는 하늘에서 묻혔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녀도 갑절이나 섞어 그게 줄일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아프고 힘들다, 그거는 바로 십자가에 서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때까지 우리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았던 것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인해서 제거되기 위한 고통입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연단이죠. 고통입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물러가면서,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게 물러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다 물러가 버리니까는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이제는 나는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서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큰 음녀 세상. 자, 음녀를 심판했습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서도로 올라가더라. 24 장로와 네 생물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 또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도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세마포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무릎을 꿇고 세상에 물러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세마포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자, 세마포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 19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혼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죠?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네 안의 영이라 하더라. 자, 그리고 나서 19장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고 나서 이제 백마를 탄 자가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려며 싸우더라.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충신과 진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렇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부는 자식 옷을 입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가?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옵니다. 희고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아까 14만 4천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날쌘 검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세마포옷을 입고 만왕의 왕이신 백마를 탄 그분과 혼인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은 혼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마포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신부의 대열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세마포옷을 입고 자, 희고 군대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뽑힌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세마포옷을 입고 한 흰말을 타고 누구를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빨간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가면 우리는 흰색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우리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이렇게 밟힐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안에 들어갈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으로 거하면서 어떻게 세마포옷을 입으며 그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군대에 내가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원하게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죠? 못 박혀 죽어야 돼. 그 다음에 세상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내 안에는 음녀와 내 안에는 바벨론이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해서 뭘 했다? 18장까지 나팔을 밀고 대접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인을 떼고 나팔을 밀고 대접을 던져서 뭐 했다? 내 안에 있는 세상과 짝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도말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18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백마탄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천사, 그 밑에 흰옷 입은 그의 어린 양의 신부들을 쫙 백마를 타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신부죠, 우리는. 그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에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리고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을 보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이 자 하나님의 군대와 예수님의 군대와 우리는 그 신부로서 그 다음에 누구랑 전쟁합니까? 땅에 있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와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기고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빼면 마귀와 사탄이다. 이제는 사탄이 이래 1000년 동안 갇힙니다. 무적에 던져 넣으면 갇힙니다. 그리고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으로 여기서 천년 왕국이 나오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제사장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죠? 세마포스를 입은 자. 그 말한 군대에 참여한 자.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모두 다 멸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멸망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에 들어가는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뭘 가르치는가? 그죠? 계시록을 생생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래?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래? 아니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영생할래? 그럼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나? 지금의 연단을 잘 달게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그 고통은 바로 구원하기 위한 고통이죠. 그리고 나서 첫째 부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 십자가에서 연단받은 자들, 그 다음에 인쳐진 자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치고 나서 나팔을 던지고 대접을 던져서 옛사람을 세상과 다 제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듭난 자를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사탄이 패망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패망해요. 크고 흰 보자, 백보자 심판이 나타나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생명책과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책이 있습니다. 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펴져 있고 또 생명책도 펴져 있습니다. 근데 또 색들에 펴져 있는데 그 책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로 첫째 벌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행위 기록들이 자기 행위가 나쁜 행위가 기록되면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야. 하지만 이 행위를 예수 십자가에서 지워지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내 행위가 지워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 행위가 예수 피로 지워졌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않냐고 어디로 가나 생명책에 내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 그러니까는 행위에 자기 죄가 써 있는 자. 예수 피로 사함받지 못하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요. 행위로. 그 행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 하지만 예수 피로 깨끗함 받은 자, 십자가에서 회개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세상과 도말이 된 자. 그죠?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세마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천연왕국 계시록 20장 6절을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들이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로다. 천지창조 여섯진을 다스리려 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 이루어졌습니다.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둘째 사망이 없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아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이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 도와 이 복음은 예수님은 정말 말씀을 도덕과 윤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거를 해라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 그리스도가 계신 그 글에 서는 것입니다. 참여는 무엇입니까? 참여.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심을 아멘으로 감사하며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세우면 아멘 감사합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세상이, 정의, 욕망이,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죠? 정이 빠져나가고 내 안에 세상에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이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죠?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삶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고통받았죠. 왜냐하면 광야에는 만나와 메추라밖에 없었습니다. 물하고 그죠? 메추라기는 한 달이나 먹었고 만나와 물밖에 없었어요. 이것만 먹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아파.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죠? 세상에는 아름다운 먹을 마음대로 먹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만나는 예수잖아요. 그 다음에 물은 무엇인가? 성령이잖아. 지혜와 영으로만 먹으라니 어떻게 해? 고통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 영원히 사는 것,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내가 이때까지 받아들인 세상을 모두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다? 이 계시록에 써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인을 치시고 인을 떼시고 인을 쳐주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대접을 던져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과 사탄을 모두 제거시키고 그리고 나를 세마포를 입히시고 세마포를 입히십니다. 입히셔가지고 세마포 모시고 어른 행실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이 시켜가지고 주님과 혼인시켜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찾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다? 신앙생활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나는 그저 여기 있는 거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나는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그냥 회개한 것 뿐이죠. 조용히 잠잠히 회개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버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멘,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 아멘,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리는 것,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다 끊어지고 버리고 정과 욕심, 정이 버려지고 욕심이 끊어지고 오늘 어떤 목사님과 우리 하하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나는 다 끊어졌다. 완전 다 끊어졌더라. 정으로 묶인 모든 사람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자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하하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내일은 오늘은 그저 백부자 신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내일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아주 할 말이 너무나 많네요.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계시록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